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두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드기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들에 이르러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저희들은 베트남 의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한 15년, 한 20년 전에 배웠던 침술이었고 이 다음에 우리가 선교 가면 써먹어야지 하면서 배웠던 침술이고 그렇게 써먹을 줄을 몰랐는데 저희는 가서 보조만 할 줄 알았더니 거기 선교사님이 아주 우리를 메인으로 쓰셔가지고 하루에 한 30-40명씩 침들을 놔줬습니다. 침을 놓으면서 점점 놓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셔서 그 아픈 것들을 잘 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정말 몸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했는지 그러기 전에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 달 반 동안 한의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루에 3번을 침을 놔줘요. 잠깐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그래서 왜 침을 이렇게 많이 넣나 했더니 아주 임상실험을 제가 잘하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침을 놓는 거를 써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침을 놓으면서 보니까 거기는 상호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러니까 농사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손을 보니까 손 안에 손톱에 그냥 다 새카맣게 때가 껴있고 이 손은 완전히 그냥 무슨 가죽 같았어요. 침을 놔주면서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침도 내가 이것저것 안 놓을 것도 더 놔주고 더 배려하면서 노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침 조금 쓰라고 막 그랬는데 제 마음은 언제 또 놓아주겠나 하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다는데 그냥 다 침을 정성껏 놔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허리도 아프고 또 막 땀띠가 막 머리에까지 나가지고 아직도 땀띠가 사라지지 않고 땀을 줄줄 흘리면서 그 더운 곳에서 사역을 하고 왔지만 정말 보람이 되고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선교사님이 위로를 많이 받고는 계속 저더러 자기가 있는 베트남으로 선교사로 오라고 아주 몇 번이나 구구절절히 꼭 오세요. 꼭 오세요. 생각해보고 오세요. 계속 말씀을 하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서 저희들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침수를 하면 한쪽에서는 또 미용을 하면서 머리들을 잘라주고, 또 한쪽에서는 먼저 침을 맞기 전에 마사지 팀이 마사지를 해주고, 또 침을 놓으면 그 위에다 또 뜸을 떠주고, 그렇게 막 팀을 이루면서 사역을 하다가 오고 나니까 참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런 작은 우리들의 헌신과 그리고 은사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한 사건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의 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가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은 역사적으로 큰 획을 긋는 사건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기적을 베푸시고 다니실 적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혀 제자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처형당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제자들에게 큰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었지만 며칠 못 돼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제 마지막 가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성령이 오실 터이니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죠. 그래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열흘 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강림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이란 말은 헬라어로 펜테코스테란 말인데 그 뜻은 부활 후, 예수님이 부활한 부활주일 후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첫 곡식을 거두는 날이라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다고 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며 오늘날 모든 교회가 대축제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학교에 개교기념일이 있고 국가에는 개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은 우리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각 시대마다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병든 사회를 고치기도 했고 나태해진 신앙에 열심을 내는 신앙으로 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을 다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무엘 선지자로 인하여서 일어난 미스바 부흥 운동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내가 결탄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왕들을 세웠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으로 전락해버렸을 적에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진 사무엘은 기도하다가 생각도 못해서 미스바 광장에 다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해서 민족적인 집회를 열어요. 그리고는 한 달 동안이나 부흥승회를 열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때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그리고 통해 자복하며 기도할 적에 민족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아스다로 신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미스바 부흥 운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난 갈멜산 부흥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영안이 흐려져서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분간하지 못할 적에 엘리야를 통하여 갈멜산 지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다 못해 너희가 섬기는 그 바알신이 진짜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진짜인지 한번 겨뤄보자.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비가 오지 않는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비가 안 오니까 우상을 섬기던 자들도 너무 급해졌어요. 드디어 엘리야와 대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함께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놓고 그리고 불을 하늘에서 내리기를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막 5만 가지 난리를 피면서 춤을 추면서 자기 살을 막 칼로 긁으면서 피를 내면서 별짓을 다 해도 거기에는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쌓았던 제단에는 그 옆에 바켓으로 갖다 물을 잔뜩 부어하고 물을 흥건하게 제단 위에 장작 위에 부어놓았는데도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고 바닥까지 쫙 핥듯이 아주 마른 것 같이 그렇게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거기서 다 거의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하늘의 문이 내리지 않았던 비가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참신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바알신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갈멜산 부흥운동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오순절날 일어났던 부흥운동이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우리 가봤지요. 거기 그렇게 크지도 않은 곳이에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꽉 120명의 그 문도들과 그리고 사도들이 거기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겠다고 막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긴 거 그리고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믿지 않았던 죄 온갖 죄를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할 적에 약속하셨던 성령의 불이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날의 성령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바람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성령의 바람이 무더운 여름철 같은 답답한 우리 가정에 불어와 훈훈한 사회, 살맛 나는 사회가 될 수 있고 냉랭한 한국 교회에 불어와야 서로 사랑하는 교회,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성령의 바람이 요즘 우리나라에 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정치적인 곳에, 경제적인 곳에, 문화적인 곳에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이신 축복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 이 사회를 보면서 정말 심히 걱정이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갈 적에 엄청난 시련이 닥쳐왔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자 바로 왕은요 그들을 보내놓고 금방 후회합니다. 그리고 다시 군대를 풀어서 동원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기까지 10가지의 재앙을 견뎌내면서 나중에는 자기의 장자까지 죽는 험한 꼴을 당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고 나서 또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애국 군대들을 이끌고 그 홍해바다까지 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앞에는 홍해바다가 갈려있지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죠.
보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난감했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이게 뭐냐, 신바람 나서 도망 나왔지만 여기서 이제 막 물에 수상돼서 죽든지 아니면 애국군에게 죽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잖아요. 그래갖고 홍해바다가 바람을 보내 쫙 갈라지게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고 따라왔던 애국 군대들은 거기에 다 수장돼 버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의 바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너서 광야에서 살 때도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았던 것이 낫다 그러면 몰래 고기도 훔쳐먹을 수 있었는데 애굽이 그립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갑자기 휙 몰려오더니 메추라기 떼가 그냥 이스라엘 진영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그 메추라기로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지져 먹고 신나게 먹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메추라기 떼들이 바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온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가정에도 날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어렵대요. 소상공인들은 거의 다 문을 닫겠다고 그러고 차라리 장사를 안 하는 게 더 낫대요. 세금 나가지요, 전기세 나가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나가면 장사는 안 되는데 그런 거 되게 바쁘대요. 그래갖고 빈 가게가 너무나 많아요. 지방에도 빈 가게가 너무나 많고 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불경기라고 얘기하고 살기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이때에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들의 궁색함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요 한류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래갖고 대한민국의 이 드라마를 얼마나 사람들이 아주 모든 나라에서 좋아해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아니 한국을 알아요. 드라마를 알아요. 대장금을 알고요, 겨울연가를 알고요, 뭐 태양의 후예를 알고 별에서 온 그대를 알고요, 오징어 게임을 알고요, 파친코를 알고요, 미나리를 알고요. 아주 난리가 났어요. 또 우리나라 BTS는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잘해요. 외국 사람들 얼마나 잘하는지. 요즘에 우리나라는 또 트롯 바람이 불어가지고 완전 TV만 틀면 트롯이에요. 트롯. 전에는 좀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이 트롯이 잘생기고 아주 목청 좋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부르기 시작하니까 다른 모습이 됐어요. 트롯이. 그렇구만 너나 할 거 없이 의사들도 트롯 한다 그래, 뭐 아나운서들도 한다 그래, 뭐 운동선수들도 한다 그래, 다 트롯을 하겠다고 TV에 나와서 노래를 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 사람 모두 가수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많은 자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좋은 바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나쁜 바람도 있습니다. 충바람난 가정주부, 도박바람난 자들, 살인바람이 불어갖고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형제 자매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고 기분 나쁘면 다 죽이고 보험금 팔려고 자기 형제나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다 죽이는 살인바람도 불어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들은 성령의 훈훈한 봄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은 좋은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교회나 나 자신이나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을 바람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바람이 급하고 강하게 불어올 적에 우리의 교만도 넘어질 것이고 막혀진 곳도 뚫어지게 되고 기도의 문도 열리고 얼어붙었던 것도 녹아지고 그래서 생동하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합니다. 어느 때 수련회를 갔어요.
학생들을 데리고 교사 때 갔는데 이제 집회가 끝나고 각 반마다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선생님이 급히 오셔갖고 하는 말이 아니 난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 못해요. 아니 아이들을 붙잡고 하나하나 어떻게 기도해요? 나는 내 기도도 못 해봤어요. 기도 못해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수련회 때 선생님이 없어서 급조한 선생님이에요. 자기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애가 나갔어요. 다른 반들은 막 선생님들이 붙잡고 막 통성 기도하고 막 별개 기도가 일어나는데 이 선생님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일로 오세요. 나랑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같이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막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서 막 회개 기도하고 막 하더니 아니 방언이 터졌어요 거기서. 그러더니 그때서야 용기가 나가지고 이제 됐어요. 가셔서 아이를 붙잡고 하나하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가서 기도했는데 진짜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거기에 막 울고 불고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막 오바이트를 하고 막 콧물 눈물 흘리면서 방언을 받고 그 회개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수련회가 끝나고 교회 오니까 이 선생님은 내 얼굴만 보면 울어. 눈물이 나서 내 얼굴을 안 봐요. 교회에서 도망다니는 그 얼굴을 눈만 마주치면 그때 그 은혜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글썽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했던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주님의 일을 절대로 등한히 할 수 없어요. 그 일이 하고 싶어 죽어요. 수련회에 참석했던 청년들이요, 뺀질 교회에서 말을 듣더니요, 자기네들이 일찍 와서 청소 다 하고 마이크 준비 다 해놓고 아니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이 청년들이 와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왜?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할까인 거예요. 또 청년들은요 너무너무 성령 충만하고 좋으니까 하나님께 헌금이 내고 싶어서 어떤 학생은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노가다를 하는 거예요. 노가다를 해갖고 그걸 헌금 내고 싶어서 하여튼 별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그들이 갖고 있던 가치관들이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나에게 준 사명이 뭘까? 이 사명을 받고 싶어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는지 몰라요. 교사면 교사 직분으로, 성가되면 성가대의 직분으로, 집사면 집사의 직분으로 그들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귀찮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정말 산에서도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요 나무가 흔들리고 뿌리가 뽑힐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을 볼 수 있듯이 성령도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 향해 바람 같은 큰 힘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얼마나 큰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운동을 펼쳐나가므로 우리 앞에 쌓여있는 산적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는 불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3절을 보십시오.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있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했습니다. 여기에 불의 혀는 성령의 임재를 묘사한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불이 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커다란 불덩이 같은 것이 불의 혀같이 나타나서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했어요. 이것은 약속된 주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예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악한 성품과 교만하던 마음과
의심하던 불신앙까지도 전부 녹여버리고 담대한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면 악한 사람이 악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악한 성품이 변하여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으로 변합니다. 교만하던 성품이 겸손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의심하던 성품이 확신에 찬 믿음으로 변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악한 성품이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불을 받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고 악한 성품이 변하여 부드러운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한국교회 부흥사 가운데 김우뚜 목사님은 항해도 안악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젊었을 때는 예수를 믿지 않고 시골 장날이 돌아오면요, 그 술을 마시고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을 붙잡고 시비 걸고 때리고 돈을 뜯어내고 폭력을 일삼던 깡패 두목이었어요. 그러나 소알논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그 선교사를 얼마나 또 놀려먹었는지, 이 외국인 선교사가 한복을 입고 다니면 그 한복을 갖다 엉망으로 만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 선교사님을 골탕을 먹였습니다. 근데 드디어는 감동을 받아서 그분의 전도를 받고 그분의 설교를 듣는 중에 그 마음이 변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 평강신학교 4회 졸업생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장로회 구의 총회장도 되고 150개 교회를 세우기도 했고 부흥회를 인도해서 28만 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악 상권의 깡패 김익두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받은 뜨거운 성령의 불은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악의 생활을 청산하고 악한 성품이 선한 성품으로 나쁜 습관이 변해서 성령의 뜨거운 불에 녹아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과거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과거를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과거에 수많은 학문을 배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야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야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교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아주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교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다가 누구의 전도로 말미암아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시험을 치르는데 요만한 책장, 여러분도 알 거예요. 나와 너라는 책장, 작은 책자잖아요. 그리고 뭐 길지도 않잖아요. 그 책을 다 나눠주고 거기에 대해서 읽고 거기에 대한 감상문을 쓰라는 것이 시험이었는데 아무리 읽어도 밤새도록 읽어도 10번을 읽어도 아니 그게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아니 막 뒤그려도 안 되고 10번을 읽어도 안 되고 외워도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뭔가 진짜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붙잡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자기 안에서 지적인 교만함에 대해서 회개가 되더래요.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잘났고 내가 일반 대학에서도 잘 나가다가 어쩌다 신학교 왔으니 신학교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했던 그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밤새도록 회개를 하고 났더니 그 마음속에서 그 기쁨과 그리고 충만한 은혜가 오더니 한 번 보면 알겠더니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왜 지금까지 몰랐던 거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왜 몰랐을까? 그 책 나도 하는데 왜 저 교수님은 그걸 몰랐을까?
저도 멍청하게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라 생각 안 하고 인간적인 지식으로 그리고 이성으로 그걸 왜 이해를 못할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그 교수님은 자기가 전에 배웠던 그 지식적인 것들, 자기가 뭐 머리가 좋았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공부하면서 이렇게 교수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요, 무능한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재능도 없고 학식도 없고 권력도 없고 말재가도 없는데 나 같은 것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해도 하나님께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적에 나는 입술이 부족해서 일할 수 없어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해요, 나는 말재간도 없어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권력도 없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못한다 그랬을 적에 그 천사가 그 입에 숯불로 입을 정돌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불을 확 체험해요. 그래갖고 부정한 입술이 깨끗하게 되고 무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명자가 되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당한 위대한 선지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 3년씩이나 따라다니던 제자들 보세요.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자 엄청난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다 도망갔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다 굴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수님이 예언할 적에 콧방에 꼈어요. 근데 정말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영치 없어서 예수님 곁을 떠나요.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있지 아니하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간다 하고 디비랴 바다에 갔을 적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줄줄줄줄 다 쫓아가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전에 조금 미안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부활하셨구나, 나는 이제 영치 없어서 예수님 못 만나, 그리고 이제 예수도 못 쫓아다니고 예수님 제자도 아니니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나 해야지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이 제자들은 제자되면서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5만 가지 기적을 다 체험했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다시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해야지 왜 예수님 곁에 없을까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영치가 없어서, 뵐 낯이 없어서 바닷가 가서 고기나 잡아야지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3번 부인한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성령이 임할 적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는 보따리 싸들고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다시 흩어졌던 제자들을 모으고 백신 문도들까지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배반했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곁에 계셔도 몰라봤던 죄를 회개하고 막 거기서 울면서 엠마로 가던 부제자도 와서 기도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못 알아봤습니다. 회개를 하고 울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각 지방의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들이 다 얘기를 하고 거기 모였던 자들이 놀래요. 아니, 어떻게 우리말을 알지? 언제 우리말을 배웠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적에 그때부터 베드로는 나가서 전도하면 3,000명, 5,000명을 전도해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베드로가 죽기까지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순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주의를 감당할 수 없어요. 교회만 다녀서는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성령 받아야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만 전도가 절로 되는 거예요. 사랑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만 다니면 이론적인 사람만 됩니다. 사랑을 했으니까, 기도를 했으니까, 말씀을 했으니까, 전도를 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무런 능률도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수제자이고 3년을 쫓아다녔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 죽음도 무섭지 않아요. 걸었던 다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당신들의 구세주입니다. 그분만이 당신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이제는 핍박이 오든지 누가 나를 죽이든지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그 용감한 모습, 그 충만한 모습, 그 불덩이 같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전도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는 자들마다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요. 방을 따뜻하게 하려면 옛날 겨울에 연탄 피우잖아요. 그럼 꼭 새벽에 연탄을 갈아야 돼요. 근데 새벽에 연탄을 갈면 이게 불이 덜 피어서 또 새벽에 연탄가스들을 그렇게 맞아요. 연탄가스를 맞아 다 늘어져서 다들 막 창문 앞으로 겨우 문을 열고 땅의 냄새를 맡으면 나중에는 놀래가지고 어른들이 김치 국물을 갖다 먹이고 동치미 꾸르고 먹이고 이래갖고 살아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설프게 핀 불은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생선을 구울 때도요 덜 구워지잖아요. 비린내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감이 들이구면 떨궈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이 설익은 신자가 오늘날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설익은 신자들 때문에 오히려 전도가 안 되고 복음이 가려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 이왕의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뜨겁고 화끈하게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화끈까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면 토해 버린다는 거예요. 설익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숙한 생활을 해야지 어설픈 신앙을 소유하면 결국 주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포항제철 공장에 커다란 용광로가 있잖아요. 보통 쇠를 녹이는 그 용광로가 온도가 2800도씨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화력입니까? 들어간 대로 뜨거운 불에 얼음을 녹듯이 사르르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뭐 뭐든지 시퍼렇게 그냥 놀라운 화력인 거예요. 이렇게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온갖 망가진 쇳덩이들이 다 들어가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지만 용광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스스로 녹아져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져서 완전히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새롭게 제품이 생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에 오게 됐대요. 근데 이삿짐을 꾸려오다가 노수로 만든 귀한 논녀강이 깨어져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버리려고 이제 틈바로에다 이렇게 놨는데 며칠을 그 교회 집사님이 사택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인지라 아침에 떠오르는 찬란한 햇살에 논녀강이 아주 깜짝하고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좋은 논녀강을 마루의 구석에 뒀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직공을 데리고 녹그릇을 만드는 그 공장의 사장이에요. 아이고, 그 논녀강이 깨져서 버리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저 드세요. 굉장히 좋은
노 요강이네요. 이거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왔는데 아주 좋은 노수로 된 밥그릇 세트를 갖고 온 거예요. 목사님 선물이에요. 아니 어서 이렇게 좋은 노수로 이렇게 좋은 그릇을 나에게 주냐니까 목사님 바로 그 논요강으로 만든 거예요. 이 논요강이지만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완전하게 태워지고 완전하게 녹아져서 그렇게 귀한 밥그릇이 되어서 탄생한 것을 볼 수 있었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령이라는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자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새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들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과거에 더럽고 때먹고 냄새나고 추한 그런 죄악에 마치 물을 마시듯이 하면서 살았지만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고 성령의 용광로 속으로 한번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완전한 옛 모습은 녹아져 사라져 버리고 새로운 그런 인격으로 새롭게 변화된 거룩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순절날 부흥은 세술에 취한 역사가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옛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옛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흥청대지만 새 사람은 성령에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좋은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감각이 없는 그런 세상 술에 취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술에 취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이 뜨겁게 임하는 역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흠뻑 취해 버린 사람들이에요. 취할 때에는 성령의 세수를 마시고 흠뻑 취하여 은혜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교회에 미치고 주님에게 미쳐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저는 인상 깊게 남는 장면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백령도에서 식당을 하시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수요 예배예요. 보통 수요 예배 장사하시는 분들 잘 안 가요.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시간이 됐는데 손님들이 밥 먹으러 막 왔는데 당신들이 갖다 먹으세요. 갖다 먹고 거기다 그냥 놓고 돈도 넣고 그냥 가세요. 나는 교회 가야 돼. 성경책 지고 교회를 뛰어가는데 저를 쫓아가면서 아니 저 사람들 돈 안 내고 가면 어떡하지? 아니 이렇게 비워놓고 가도 되나? 문도 다 열어놓고 손님들이 오는데 마음대로 갖다 먹고 그리고 돈 거기다 놓고 가라고 나는 교회 간다고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쇼크였어요. 이야 우리 어머니 저렇게 정신 나간 듯이 이야 저렇게 교회를 가실까? 저는 지금까지 예수에 미쳐도 그렇게 미쳐서 가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그 어머니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의 곁에서 행복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안의 예수 믿는 거 예수에 미쳐보십시오. 한 번쯤은 들어봅시다. 아이고 저 예수쟁이 예수에 미쳤구나 하는 얘기 들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의 바람 속에 있게 하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에 데이게 하소서. 성령의 술에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셔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하나님만 보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만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잡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과 대표 시작.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아지고 애통하며 내게 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과 는 주소서. 원하오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좋게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신 은혜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고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